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여기 여기시고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유머와 같은 전도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기쁨을 주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것도 이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떠난 것도 아니고 그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밤중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3주 정도를 이제 새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3주 정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 또 그 이외에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방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제 그것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 원수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방거리를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을 할 때도 비방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특별히 이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잘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끝까지 최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는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자기가 2장 3장에는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또 변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비방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떠났고 또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좋은 비방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동기가
어땠느냐?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이렇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임의적으로 생각나서 이렇게 선택한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사한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정이라고 하는 성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어를 특히 선택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헬라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귀부인들이 많이 회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뭔가 세상 말로 그런 썸씽이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동기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비방거리가 되어졌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자기가 이제 간사함이 아니요 부정도 아니요 속임수를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복음이 누구의 것인지, 그 복음을 받은 자신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즉 위탁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는 속임수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하지도 않고 간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받았는데,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뭐 전할 수 있고 안 전할 수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딱 나와요. 자,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로 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관. 참 두려운 말씀이 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왜? 그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아니한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그냥 우리가 나에게서 내가 복음을 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 책임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먼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전해야 될 그 마땅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에 복음하는, 그래서 반드시 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도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 복음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그걸 비방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송 중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5절에,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복음성에 들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서러울 것도 없고 오늘도 억울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그러한 지체가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지체로,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면서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지 못한다. 그럼 그 지체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또 성도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유모와 같은 전도자, 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로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직접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도의 자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처음 이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까지 함께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띠아가 대신으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히기도 되어졌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사도의 권위로서가 얼마나 참 크겠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12제자와 이 사도 바울 사이에 그런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깔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는 걸 보면 이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즉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 앞에 몇 번이 있어요? 번호가 붙었어요? 1번 딱 있고 1번 밑을 관주를 한번 1번 성경책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1번?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폐를 끼칠 터이나 폐를 끼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그 전도비로 쓰고 자기 생활을 하고 그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자비랑 우리 유장로님이 똑똑하십니다. 자비랑 지난번에도 그걸 제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자비랑 선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자였어요. 자비랑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사례 그러한 어떤 사례비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로서 이제 요구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러한 권위를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다르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히스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근데 참 여기 재밌는 말이 헬라어로 유순하다는 말하고 자녀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네피스라고 이게 이 단어 그런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유순한이라고 말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또 이게 또 좀 재미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대부분 성도들이 그 신앙이 미숙한 자들을 책망할 때 사도 바울이 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이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와 사도로서의 모습하고 이 어린아이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자기는 사도로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순한 그런 유모와 같이 대했다. 여러분, 유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모.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기질은 아이들을 잘 못 봐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순여장하면 우리 세 분 장로님은 잘 보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모가 되려 그러면요. 유모가 되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수준으로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말, 어른의 말 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과 그 행동, 그 수준에까지 눈높이가 또 그런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모는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자기가 유순한 자, 즉 유순한 자는 누구냐?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의 정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어떤 정말 유머와 같이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사도와 같은 어떤 그런 권위자로 내가 행세를 하고 그런 모습을 대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낮출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데까지 복음 전하는 자의 자격은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위대한 사람은 바로 저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세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례요한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마지막 주자 그 세례요한이지만은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주님은 잘 되셔야 나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취급을 해버릴 정도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낮아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 바로 바른 그런 사역자의 또는 우리 성도 또 직분자의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해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유모로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들은 같은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를 사모하는데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했다. 야,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는 그런 표현을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주는 것을 아깝지 않다.
오히려 기쁘게 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참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형제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그가 죽기까지, 그렇죠? 그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의 죽음을 자초하시고 그의 죽음을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지체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내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우리가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밴드에요. 며칠 전에 노예 어느 목사님이 아마 송장로님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다가 좀 감동이 되어가지고 21일 날이 뭐 부부의 날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 올라와서 재밌어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래요.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결국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은 부부 아니에요. 부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배우자들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오늘 정말 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가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배우자도 이러할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의 지체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할 때 우리는 사도의 권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모와 같은 그런 온화한 사람으로 유순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최초의 전도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제 이런 그 작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전도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님 시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격자로 이구동성으로 뭐 유명한 그런 뭐 남자들, 유명한 뭐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실성과 확실성이 되어지려 그런다면 당대의 유명한 무슨 황제에게 나타났다든지 유명한 장군에게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당대의 유명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더 그 정확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들, 그러면 그 여자들의 어떤 그런 존재가 예수님 시대나 유대인들에게 여자들의 존재가 어떠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또 로마 시대에도 여자들은 법정 증인이 안 돼. 증인을 설 수가 없어요. 하나의 또 이전에 보면 하나의 그 전리품처럼 하나의 노예나, 그래서 여자들이나 노예들이나 물건 취급을, 매매 취급을 받는 그러한 정도로 여자들의 그 존재가 굉장히 낮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러한 다른 그러한 것과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무가치하고 사회에서조차도 법정에서 증인조차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걸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복음의 그 의도,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시고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그 목격자이기도 하지만 첫 전도자가 이 작가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나 그런 우리의 이웃들의 범위하고는 달라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도 대부분 그런 여인들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 그런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가진 자들, 기독교가 너무 가진 자들, 또 어떤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교회가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어떤 환경과 여건, 그런 권세자들에 결탁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의 그러한 본질, 그 참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죠? 영향이 아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이 문화를 초월한다고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 풍속대로 했어요. 그 풍속대로 냉장고 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지금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그런 어떤 현대식의 어떤 그런 문화 생활을 이 선교사님들이 나름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복음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이 복음의 그 결과가 잘못된 그런 것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절대로 그런 식의 되어지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상당히 기복적인 그런 내용을 기복적인 내용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그가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그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 같이,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리스트 이하에, 그 리스트에 끼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제 친구 일전에 제가 한 번 딱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제가 삼천교육대, 유장면이 삼천교육대가 몇 년대 했죠? 삼천교육대, 그 전두환 삼천교육대. 작은 삼천교육대 그 초창기인데, 정말 제 그 오랜 친구인데, 참 그 동네에서 이제 깡패짓도 하고, 키는 참 작고, 그런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이런데 김택이라고는 그 친구인데, 어느 날 그냥 삼천교육대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삼천교육대 1차, 2차 막 잡아갔잖아요. 근데 한 번 그 갔다 오더니 애가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그전에도 물론 아주 이렇게 깡패짓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의 막 눈에 막 살기가 돌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마당에 거기 모닥불 불을 켜놓고 막 거기를 옷 벗고 거기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럼 나보고 막 뛰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또 안 한다고 나를 막 때리고. 정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말 기도해서 하고 이걸 정말 내가 못 때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해가지고, 그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격이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두드려 맞았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맞고 그러는데, 그 친구 그냥 무진장 미웠어요. 그런데 늘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택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의 내용만 봤지, 그가 내 원수도 아닌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후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김택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그렇게 내가 어떤 원수를 지거나 이런 거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실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그런 자들,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친구들은 교회에 들락날락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친구들 때리고 제가 그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그런 친구에게 뭔 복음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리스트 속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적어도 자기 이상의 그런 사람들,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우리 주변 상황,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내용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원수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까지? 70번씩 7번까지 무한정의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위탁을 받았다.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위탁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는 청지와 같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유모와 같이 정말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유모와 같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참 유순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정말 사람에게든지 또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에 이거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딱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얼마나 주장할 수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했다.